가수 김조한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런데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고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 낯선 세상의 가슴도 설레고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이게 발라드면 제가 한번 불러보겠지만 R&B라서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도 하고 이런 인생 참 괜찮다는 겁니다. 너무 잘 살고 있어.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반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해 이런 가사가 나와야 되는데 정작 이어지는 가사는 헌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롭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저는 이 노래가 현대인의 속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고 조깅에서부터 골프까지 필라테스부터 플라잉 요가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성과를 내고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받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서점에서 책도 사서 읽고 그 외에 문화생활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사고 때로는 명품도 하나씩 구입하고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근사한 식사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자식에게도 큰 선물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 아닌가?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노래의 가사대로 하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너는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공감되는 가사 아닙니까?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뭘 해도 그때뿐인 허전함과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인의 술 문화 중에 고약한 것이 폭탄주를 돌리는 겁니다. 왜 폭탄주를 마실까? 빨리 취하고 싶어서. 왜 빨리 취하고 싶을까? 이 고독감과 허전함과 불안함을 빨리 잊고 싶어서. 그래서 폭탄주를 마십니다. 샐러리맨들도 마시고 교수들도 마시고 공무원들도 마시고 정치인들도 마시고 전 국민이 마십니다. 외롭고 허전한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알코올 기운이 사라지면 더 외롭고 허전해지죠. 여자분들 이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방법 중 하나는 쇼핑입니다. 백화점 1층부터 8층 상설 할인 매장까지 섭렵합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옷을 몇 번이나 입고 벗어도 잘 가시라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얘기합니다. 여왕이 된 듯합니다. 기분이 좋죠. 쇼핑하는 동안 시름이 사라지는데 그 쇼핑이 끝나면 그 모든 것도 사라집니다. 폭탄주든 수소폭탄주든 홈쇼핑이든 백화점 쇼핑이든 그것으로 마음의 허기는 채울 수 없습니다. 폭탄주가 아니라 핵폭탄주를 마시고 중동 현대백화점이 양이 안 차서 영국 황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도 이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죠. 도대체 이 외로움과 허전함의 실체는 뭐길래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팡세라는 책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로 알려진 책입니다. 이건 브레즈 파스칼의 유고집인데요.
이 파스칼은 천재입니다. 세상에 11살 때 밥을 먹다가 포크와 나이프와 접시가 이렇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소리 전달에 대한 논고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12살 때는 유클리드 기하학 제1권 32 정리를 혼자 찾아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16살 때는 원뿔 곡선 이론을 발표해서 수학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19살 때는 컴퓨터의 효시가 되는 계산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천재 수학자이고 과학자이자 뛰어난 지성을 가진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재 파스칼의 마음에도 목사인 저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비 신자들의 마음에도 가난한 신자의 마음에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남들 보기에 내 인생 괜찮아 보여도 정작 눈물 나고 외롭고 허전할 때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채워야 할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요, 연봉을 더 세게 받으려고 그러고요, 문화생활을 더 많이 하고요. 그러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르트 죘레라는 독일의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의 말 중에 자주 되뇌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독이란 하나님께 대한 향수라는 말입니다. 고독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고독한가?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로움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입니다. 왜 허전한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애인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아니요. 그 외로움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 뭔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으니까 허전하잖아요. 그 그리움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란 걸 몰라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다른 게 모자라기 때문에 내 마음이 허하다고 여겨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채워져야 나에게 있는 허전함과 외로움의 근원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둘째는 1학년, 셋째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우리 부부만 어딜 좀 멀리 한 2주 이상 다녀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우리 분당에 사시는 셋째 누님 댁에 맡겼습니다. 우리 조카들도 우리 애들을 좋아하고, 우리 매형도 애들 너무 좋아하고 거기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동안에 분당이니까 에버랜드도 데려가고, 옷도 사입히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디도 데려가고, 그렇게 매형 누나가 많이 수고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 돌아와서 애들을 데리러 집에 갔거든요. 우리 애들이 우리 부부를 보는 순간 엄마, 아빠 확 달려오지 않았어요. 우리 큰애가 저기서 우리를 보는 순간 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도 덩달아 울어요. 우리 매형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놈들이 지금까지 잘 있다가 왜 이제 이렇게 우냐고. 구박을 받아서 울었을까요?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구경을 시켜주고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무엇으로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에버랜드 아니라 디즈니랜드 100개를 갖다 줘도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같은 이치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여행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물건을 사고 돈을 모으고 쾌락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부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고이 비어서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게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내면은 결코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든지 그게 아니면 다른 게 그 안으로 들어가요. 자, 설교 노트 뒷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은 뭘로 채워질까? 설교 노트 뒷면 3번 보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냥 빈 상태로 있지 않고 다른 게 채워지는데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채우면 나번입니다. 운동 중독, 일 중독, 과도한 취미생활, 자녀에게 집착. 이 비교적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런 걸로 채워. 그래서 운동, 일, 취미생활 과도하게 하고 자녀에게 올인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건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에게 집착한다면 그건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자녀도 부모도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안 채워지면 이런 걸로 채워요. 좀 더 부정적인 건 뭐 있나? 답은 보시면 과음, 폭식, 약물, 게임, 도박, 외도, 쇼핑, 자기 과시, 허세, 뒷담, 거짓말 이런 걸로라도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부분이 이런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으로 내 빈 마음을 채워가고 있다면 그 왜 그런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여기 있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들로 우리 내면이 안 채워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 안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본래부터 그런 걸 좀 안 좋아했거든요. 나는 본래부터 그런 걸 좀 거리를 멀리 뒀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를 채우지 않고 있구나를 알아야 되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부분을 계속 채워야 가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채워야 할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게 분명히 이 안을 채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괴물 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속으로는 이런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완전 돌연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내가 있는 예수님 안,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자꾸 누리려고 하는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시편 25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다윗이 자기 마음이 외롭고 괴롭다고 합니다. 다윗이 외롭고 괴롭다 그럽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썼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윗은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난 뒤부터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겼지만 그를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다윗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돌이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은 알았어요. 이 외로움과 허전함은 자기에게 있는 뭔가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야 한다는 걸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빈 마음을 채운다. 이걸 좀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설교노트 3분의 2번 아래 굵은 글씨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우리 어머니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오래된 글귀입니다. 고요하면 찬송하고, 외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주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 이게 좀 딱딱 이렇게 규칙적이고 맞게 하려는 분들은 고요하면 찬송해야지. 지금은 기도는 안 되고 찬송해야 돼. 왜? 고요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냥 고요하든지 적적하든지 괴롭든지 외롭든지 그때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주를 보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읽든지 이건 먼저 해야 돼요. 이게 먼저라고요. 다른 건 먼저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적적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힘이 들다 그러면 이건 먼저 해야 돼요. 다른 데 실컷 갔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와도 그것도 다행이지만 이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고요할 때 참 적적하네. 어디 재미있는 거 없나? 검색을 시작하면 이런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저런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도박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야동 사이트나 이런 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주님을 보는 것, 그걸 먼저 해야 돼.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외로울 때도 마찬가지. 마음이 허전하다고 엉뚱한 것으로 채우지 말고
그때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이것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채워져요. 채워질 뿐 아니라 다른 것이 여기를 차지하지 못해요. 다른 것이 여기를 차지하지 못해요.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소풍 가듯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보기에는 저분은 소풍 가듯이 매일 사네. 그래 보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힘이 들거든요. 그럴 때도 주를 보는 것, 그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의 허기가 질 때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근데 마음의 허기가 질 때는 다른 것으로 그 허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의 허기가 질 때에 이건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 할 때가 됐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비 신자도 가나안 신자도 이 마음의 허기는 채워야 됩니다. 우리 항존직 분자들에게는 우리 교우들이 작정한 예비 신자들 또 가나안 신자들 이름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기도하라고. 저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이제 관계를 보니까 후배, 동료, 아버지, 어머니, 남편, 부인, 자녀, 언니, 동생, 오빠, 조부, 손자, 손녀, 조카, 친구, 지인, 친구, 직장, 후배 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 2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이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를 작정했고 그 누구도 그를 작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이름은 2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 예비 신자나 가나안 신자도 그냥 보기에는 이 김주환 씨의 노랫말 앞부분 같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편하게 잘 지내고 인생 참 멋지게 사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헌데 왜? 나는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 이렇게 화려한데. 속마음은 그렇게 자신의 힘듦을 그냥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허기거든요. 그 마음의 허기는 사람에 대한 허기가 아닙니다. 돈이나 물건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허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허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쭉 채우면서 온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인 겁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주일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앙 안에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마음의 허기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네. 모든 사람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돼 사랑의 주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기를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그들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예비 신자들 가난한 신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기를 알게 그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이 여시기를. 할렐루야.